교회는 어떤 조직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생명의 자라남입니다. 생명의 자라남. 이제 그 생명은 이제 밖으로부터 제한이 있으면은 뭔가 반듯할 것 같지만 생명에는 이제 가장 안 좋은 것이 되죠. 그 생명은 그 안에 내율에 의해서 자라기 때문에 생명 속에 어떻게 자라야 된다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할 게 많을수록 생명은 제한받기 때문이야. 어릴 때 이제 잔소리를 많이 하면은 이제 그걸 뭐 그대로 다 따라 할 수 있는 모범생 같은 모르지만은 그 부모가 원하는 대로 또 어른이 원하는 대로 아이가 안 되거든요. 안 되면 어떻게 된가 하면 눈치만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는 채 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한테 제일 거슬리는 것이 뭐였냐? 제일 거슬리는 거 간음한 자도 용서되고 세리도 용서되고 죄인도 용서되고 다 용서되는데 외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독서를 퍼부었거든. 독사의 자식들아 해치란 무덤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외식이 뭔가 하면 그 생명하고 그 행동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 생명하고 행동이. 왜 생명하고 행동이 자꾸 달라지게 되는가? 그건 외부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회가 요구하든 교회가 요구하든 율법이 요구하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있으면 거기서 맞추려고 하면 할수록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생명과 내 행동이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패치란 무덤같이 가장 이제 가증스러운 것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처음 볼 때 어리고 미숙하더라도 그대로 놔둬야지 이제 생명대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나무한테 가지는 이렇게 뻗어야 된다 안 해도 알아서 다 뻗게 돼 있거든. 햇빛에 나는 대로. 그리고 이제 그 나무 위에 자란 만큼 뿌리도 그만큼 이제 받쳐줘야 되니까. 나무가 이제 이렇게 휘어 있는 나무는 그 받치기 위해서 뿌리가 또 반대로 휘어지고. 그건 이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생명 안에 내장된 법이, 나무란 생명 안에 내장된 법이 이제 그렇게 자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획일적인 것과 다른 것은 생명은 우선 유연하고 어떤 이제 햇빛이 한쪽으로 비친다 하면은 그쪽으로 잎이 발달하고 이렇게 되게 돼 있고 또 그 생명은 자유롭기 때문에 밑에 뿌리도 그냥 뻗는 게 아니라 물이 있는 곳으로 뿌리가 이렇게 뻗어간대요. 이거는 전혀 사람이 인공적으로 뿌리를 늘리고 이렇게 안 하고 생명 안에 자기가 살 길을 찾아가는 원칙이 다 있는 거지. 캐나다에서 이제 저 집에 사니까 하수구가 막혔어요. 막혔는데 이제 하수구 막힌 걸 그것도 이제 뱀같이 이런 걸 넣어가지고 내시경 검사하듯이 하수구를 검사하는데 어느 지점에 가보니까 나무 뿌리가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제 왜 나무 뿌리가 뚫고 들어왔냐? 나무 때문에 하수구가 뚫어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사람 설명이 물이 새가지고 이미 하수구가 새서 물이 새서 나무가 그리로 찾아 들어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기하게 그 작은 물 성분을 찾아서 뿌리가 그리로 뻗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물이 새지 않는 광 같으면은 아무리 주변에 나무가 있어도 뚫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란 것은 다 그렇게 자라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무에 대한 지식은 나무는 뭐 물을 어떻게 줘야 되고 또 뭐 가지는 어떻게 뽑고 일조량을 어째야 되고 하는 나무의 지식은 나무를 자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나무는 이래야 된다. 소나무 가지는 이렇게 뻗어야 된다. 하고 사람이 정해놓고 있으면은 엉뚱한 대로 내가 정해놓은 것과 다르게 엉뚱한 대로 나는 것은 자르려고 하지 않겠어요. 잘라버리고. 이건 잘못 자란 거야 하고 잘라버리고. 그 자르면 어떻게 되냐. 이제 생명에 손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식은 어떤 나무를 두고 말하자면 나무에 관한 지식은 생명을 이해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은 만약에 그 지식으로 생명을 제한하면은 생명의 유연함과 자유함을 다 잃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말한 것은 이제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 결과라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런 교회라 해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가 뭐 저러냐 하고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그는 이제 나무가 가지는 이렇게만 자라야 된다 하고 생각하고 다른 가지들 자르는 것과 똑같은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은 3년 동안 그다지 많이 한 게 없잖아요. 부처님이나 부처님이나 또 소크라테스,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다 그 80세를 사셨는데 예수님만 33살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이제 한참 때잖아요. 한참 때. 그러니까 뭐 80세에 심오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지역과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도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기록했으면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복음서도 4개인데 4개가 관점이 다 다르단 말이죠. 관점이. 왜 이렇게 다른 건가? 그거는 이제 생명이 같은 생명이라도 토양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나무가 자란 모양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가 초대 교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로 자리 잡았던 거죠. 우리는 지금 통신이 발달돼서 오늘 기동 형제 말씀한 것을 저기 일본에서 박광수 형제가 듣고 화답도 하고 이러는데 옛날 그 시대에 무슨 통신이 있었습니까?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한 번 어딜 그 정도 거리를 가자면 뭐 마차 타고 배 타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한두 달 걸려서 적어도 겨우 편지 한 통 전달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서신서란 게 다 그렇게 생긴 것이고. 그러니까 편지에 한 통 읽고 모든 사람이 생각이 다 똑같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이런 교회들이 전부 다 어떤 교회의 형태와 색깔과 어떤 메시지와 이런 것이 본질은 같지만은 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은 아주 친유대적인 성향의 율법적인 복음서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또 그리고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로마서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고 하신 것이다. 율법이 폐해졌다.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고 완전히 율법하고 또 다른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교회들도 다양한 것이 당연하지. 다양한 것이 당연한데 이제 그 당시는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울타리가 있어야 되겠다. 어디까지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어디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표준이 생겨나고 교리가 생겨나고 사도신경 같은 것이 생겨나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생겨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좋은 것인가?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이겠죠.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양에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만 있으면 되는데 왜 양의 울타리가 필요한가? 그거는 이제 밤도 있고 이리 때도 있고 겨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도나 교리나 이런 것은 생명으로 보면 제한이지만은 불가피하게 너무 다양할 수는 없으니까 또 그렇게 이제 어떤 제도와 교리와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하는 표준을 만들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했던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득세를 하게 된다면 정말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고 삶을 살고 이런 사람보다도 교리를 가지고 통제하고 힘을 가지고 통제하고 제도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더 이제 교회의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다음에는 이제 점점 국교가 되고 기독교는 사실 황제가 만든 규격 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예. 물론 이제 그 사도신경이나 신앙 고백이 우리가 다 뭐 거기서 벗어날 것이 없고 우리가 다 그 고백 안에 있지만은 이제 그런 것을 황제들이 그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자기 별장에 교부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빨리 결정해라 하고 이제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들이 이제 교회사 속에 나왔던 이제 교리와 신조와 이런 것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신자들은 그 당시만 해도 성경을 읽을 권리가 없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성경은 신부들만 보는 책이었죠. 그리고 아무나 해석할 수 없다. 신부들의 강론만을 듣고 그랬던 겁니다. 일반 신자들은 이제 핵심적이고 요약된 교리만을 받아들여가지고 교리를 그대로 고백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치고 딴소리 하면 이단으로 치고 이제 교회가 이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가장 강화되고 교권이 세졌던 것이 중세 시대인데 이 중세 시대가 세상 역사로 보면 암흑기가 된 거지. 폐기를 통제되고 이런 속에서 사니까 생명으로 보면은 완전 소나무를 그냥 상자 속에 가둬놓고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치적인 힘을 가지게 됐을 때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박해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에게 박해를 받았죠. 로마 황제에게 박해를 받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가 정치적인 힘을 갖게 되니까 이제 로마 교회가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죽인 사람보다 기독교회가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이단이라고 해서 죽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규격화되는 길을 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것을 생각해 보면은 교회는 율법의 그 벽을 허물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는 그런 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저 사람들을 받자. 이렇게 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됐던 겁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교리라는 울타리가 생기니까 다시 울타리 안에 사람, 바깥 사람 이렇게 갈라놓기 시작한 거죠. 나는 전통이고 넌 이단이다. 이렇게 가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의 공헌은 모든 사람의 손에 성경을 쥐게 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성경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성경을 어떤 로마 교회 사제들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하는 데서 누구라도 성경을 읽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개신교는 하여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모든 사람 손에 성경을 쥐어준 겁니다. 근데 이제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성경을 우리가 본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사람만큼 깨닫는 거죠. 성경을 봐도. 그러니까 이해와 해석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 기도 자세 보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귀가 다 다르게 생겼는데 귀 생김새가 다르게 생겼다 이게 아니라 똑같이 들어도 다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1시간 듣고 나서 얘기해 보라면 아마 다 다른 소리 하지 싶어요. 다 딴 소리 하지 싶은데 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런데 다른 자리에서 성경을 보면 얼마나 다르겠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는 이제 백인 백색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단이 지금 그리스도교라는 이름을 가진 교파가 3만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한국은 장로교만 해도 100개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해도 100개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많은 교파들이 물론 이제 교권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싸워서 나눠지는 것도 있고 또 한국은 대부분 그런 것이지만은 근본적으로 이제 성경 이해가 달라서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큰 나무는 수많은 가지들을 이렇게 뻗고 자라는데 어느 가지는 맞다고 어느 가지 틀렸다 해야 되냐. 그리고 또 이게 정말 이 한 나무에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너무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다양했는데 캐톨릭이 되면서부터는 통제를 시작한 거죠. 통제를. 이 교리만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통제하게 됐다. 그럼 그걸 안 받아들이면 이제 이단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화형도 시키고 죽이기도 하고 끔찍한 일을 행했던 거죠. 개신교는 이제 거기에서 깨어나온 거죠. 거기서 해방돼서 나와서 이제는 누구라도 성경을 볼 수 있게. 성경이 그렇지 않았냐. 모든 사람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모든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 돼야 되지. 그래서 이제 성경을 다 볼 수 있게 됐는데 다 보니까 다 달라져 버린 거죠. 다 달라져서. 가톨릭은 또 통제하니까지 한 교파로 있지만 개신교는 정말 수도 없이 우리도 다 모를 정도로 교파가 많습니다. 오늘 아프리카에서 온 의사가 있었는데 자기는 이제 여기 기소선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파가 뭔지도 모르고 한국에 선교대에 가지 않겠냐 하니까 이제 그냥 온 거죠. 왔는데 이제 하여튼 굉장히 이 나라 이름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나라에서 유명한 의사만 말이에요. 그 선교하는 마음으로 그 가장 저렴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봉사활동으로 이제 의료 일하고 이런 분인데, 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가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많거든요. 예, 콥틱 처치라고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이디오피아 이제 총리가 빌립에게, 빌립은 이제 예수님 제자 빌립이 아니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에게 성경 해석을 듣고 성경을 보다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빌립이 그걸 그리스도로 풀어주니까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고 이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흘러간 아프리카 교회가 콥틱 처치인데 우리하고 많이 다르죠. 그런데도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것을 우리가 뭐가 옳다고 하고 뭐가 그러다고 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 한 가지,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자비를, 이제 이런 구호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다 하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이 사실에 일치한다면 비본질적인 것들, 그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해석하고 이런 것에는 자유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거죠. 이것까지 이제 통제하고 해결하면 아무것도 공산주의 같이 전체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죠. 똑같이 다 앵무새 같은 소리만 하고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것에는 자비를, 반영을 베풀고, 비록 틀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은 자비를 베풀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바울은 이제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외모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걸로 기뻐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한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고린도서 2장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이제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이 내 인생에 구원이 됐다고, 그의 죽으심이 나에게 구원이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저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야지 교회가 다양해지고 풍성해지고 새 예루살렘 성처럼 12문이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는 옳고 너는 그러고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밖에서도 우리 교회는 옳고 너네 교회는 틀렸고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판단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이제 이단 시위가 붙은 겁니다. 저 사람들은 유대교로서 보면은
예수쟁이들이 이단이죠. 그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했을 때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에 보면은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이 나와가지고 한 말이,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제자들을 두고 이 사람들이 계획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가만히 둬도 그건 멸망할 거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에게서 난 것을 우리가 뭐 이단이라 그러고 방해하면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두고 지켜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안 될 것은 안 되지 않겠냐.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면 망하지 않겠냐. 근데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우리가 뭐 이제 이 사람들 잘못됐다 어쩌고저쩌고 했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해방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오늘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도 참 요즘 찾기가 힘들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수준이 이 정도는 됐다는 거죠. 바리새인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우리가 판단 안 해도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에 난 것이면 괜히 건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대적할 것이다. 우리도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중요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단이냐 정통이냐 이렇게 가려서 울타리를 만드는 것보다 새 예루살렘의 12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12문이 항상 열려 있다고 했는데, 그건 닫을 필요가 없는데, 그건 왜냐하면 그곳은 승리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진주문이기 때문에. 다른 진주는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걸 자기 생명으로 덮어서 이제 진주가 되게 하잖아요. 진주가. 근데 이제 보통 교회들은 조금만 무엇이 달라도, 자기들하고 달라도 배척부터 하거든요. 배타 내기부터 하는 거죠. 그럼 진주가 안 생기죠. 그러면서 달라도 내가 받고 내 생명으로 덮어서 품으면 그것이 이제 나중에 보석 같은 것이 되어버리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뭐 강도짓 하다 온 사람도 있고, 소매치기 하다 온 사람도 있고, 뭐 별별 사람이 다 있는데, 우리가 네 이런 사람이 아니냐 하고 이제 배척한 적이 없었지. 그런 사람들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얼마나 진주 같은 사람들이 되었지.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문이 되는 거예요. 문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문이 열려 있는데, 새 예루살렘처럼 진주문이 12문이 되더라. 사방으로 서로 다르지만은 들어와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는 길이 이제 한 길로 교통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참 교회가 아니겠냐는 거죠. 교회가 되자면 열려 있지만 들어와서는 생명으로 덮어져서 한 길로 교통이 되는 이런 사회.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더 많은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필연 사탄에게 이용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둔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일 처음 성경 구절 읽으면 94페이지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에게
그 열린 문이듯이 그 교회도 이제 열린 문이라 되고 또 우리도 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열려 있는 사람으로 살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열려 있는 교회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죠.